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원래 우리가 응답받을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 듣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과 우리 육신적인 부분까지 치유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나도록, 말씀으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누리면서 그것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 말씀 속에서 응답 누리고 축복 누리도록 그 말씀의 사역을 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에 또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에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하며 인도받을 때에 이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를 보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찬양도 하지만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수종 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 영적인 존재 천군과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심부름을 이 천사가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할 때 또 말씀 받을 때 이런 하늘 보좌의 이 배경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거기서 어떤 영향들을 받으셨고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오히려 현장 여러분이 이 관계되어져 있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말씀 그 속에 있으므로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또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시몬과 또 이 야고보, 요한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시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하여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로 무릎 꿇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떠나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자기들이 주 어부로 삼고 있었던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따라갈 수 있었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부르니까 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들이 중요한 증거를 붙잡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하고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자신들이 이 속에 세워지는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이 예수 믿는 그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셔서 거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시고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뭡니까? 이 시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래 볼 때에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배 두 척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 고기 잡이 끝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 배에 오르신 거지요. 그리고 바다로 좀 나가서 서기를 요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시몬이 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밤새도록 수고하였고 빈배란 거죠. 빈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겨우 이제 들어와서 이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럴 때에 누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입니다. 또 이 베드로는 시몬은 바로 직업이 어부입니다. 아무래도 어부가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언제 고기를 잡아야 되고 어디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그 통계는 이 어부가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볼 때에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뭘 알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분명히 자기가 더 전문가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 시간에 나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새벽이나 밤에 이 물고기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은 나가라 그러고 깊은 데로 가라 그럽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 기억도 있잖아요. 당장 어젯밤만 해도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이게 되냐? 인간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많이 따질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나갑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시몬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갔는데 밤새도록 안 되던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배가 오히려 물고기를 잡는데 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그물이 찢어져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이 그물이 찢어지는데 그 배로는 안 되니까 이 시몬이 또 이 친구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물을 올려서 두 배에 가득히 이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된다 안 된다 또 이러면 가능하겠다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또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를 볼 때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들도 일부 많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지요.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분명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이요. 또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베드로가 그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우리식으로 하면 말씀을 따라간 거지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몬은 이 물고기를 오히려 거뒀다 이거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 가시는 걸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의 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무시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닥치게 됩니까? 그래서 좀 당황이 되어지고 조금 두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현장에 말씀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말씀 중에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에서 거기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난 문제요. 또 미래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이 시몬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인생이 바뀌어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데 선생님 그랬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물고기를 많이 거두게 되지요. 그 이후에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럽니다. 주여 그럽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하다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는 주여 이렇게 바뀌어지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땅에 엎드린 거죠.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 어느 누구도 뻣뻣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걸 보고 말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엎드렸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요, 어느 누구라도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몬도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알고, 다시 얘기하면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 앞에 엎드린 거지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 뭘 고백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하신 분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지요. 내 자신을 알게 되면 여러분, 누가 어떻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게 됩니다. 이 시몬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 바뀌어진 거지요. 반석이라는 뜻의 이 베드로란 이름은 그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에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또 시몬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계속 시몬이라고 이름 나오는데 8절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베드로의 인생이 중대한 변화가 생겨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가 발견이 되어지고 예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장 5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자신은 죽게 됐다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요, 이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다 끄꾸러지게 되지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게 힘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해야 되는구나. 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비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는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삶이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고요. 또 그 그리스도를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방향을 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 삶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지요. 이 베드로가 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원죄와 또 이 사단의 문제는, 또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유산으로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완전 노예되어 있었던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완전한 복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길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갖춰야 될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다고 해서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깨닫고 그 누림 속에 있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염려밖에 안 되어질 것 같은데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인해서 끝내는 그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새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만큼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어 있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모든 영역 간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리느냐 이럴 때에 많은 분들이 이 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술 마시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 알고 누려버리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내게 나타나 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착한 일을 행하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게 되면서 착한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자꾸 복음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유익한 쪽을 선택해라 이거 이전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알게 되면 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본다 싶으면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히려 복음의 유익한 쪽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복음에 유익한 걸 선택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걸 선택한 것 같은데 복음에 유익한 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자기의 불신앙으로 롯을 데리고 있을 때에는 크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속에 있었지만 그 비밀들을 많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문제 오면 기근 오면 당장 인간적인 방법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결단합니다. 물론 사건이 일어나서 결단을 하게 되지만 이랬던 저랬던 결단합니다. 롯을 떠나보내게 되죠. 롯을 떠나보내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주십니다. 네 보는 것 다 주겠다. 네 밟는 것 다 주겠다. 동서남북 다녀봐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도 풍성해 주셔서 가병 318명을 기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의 복을 주십니다. 롯은 오히려 세상을 향해 갔지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잡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난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시몬이 언제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8절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떠나라고 하는 그 상황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찾아오신 이유가 그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물고기 못 잡고 겨우 이제 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이 시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배에 오르셨고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옆에서 뭐 그물을 정리를 하든지 뭐 들었든지 어쨌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인도받았을 때에 오히려 거기에 이분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이 사명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 베드로의 평생의 사명이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런저런 처지가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확인할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야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또 교제도 하고 때로는 이 업을 위해서 이제 만나기도 하는데 그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런 걸음 속에 여러분이 하시는 업 속에 또 학업 속에 여러분의 주 목적이 뭐냐? 생명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비밀을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주 목적은 생명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진로를 향해 가더라도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 목적은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방향을 맞출 때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그 응답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되어지는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할 때에 그 비밀을 가지고 내가 현장의 증인으로 쓸 때에 생명 살리는 증인, 생명 살리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다 보면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 비밀을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시고요. 또 만남을 주시고 또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분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이분 가정에 저희 가문에 이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이 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그분을 이제 만나서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한 시간표는 당신 가문을 살리는 거다. 거기에 대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당신 그 이름 두고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내가 전도지를 하나 줄 테니까 당신이 그거 가지고 그분에게 전달해라. 가족이니까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뭐 새신자인데다가 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거라고는 본인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것.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데 이 아이는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아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얘가 변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자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 가정에 가문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줬는데요. 이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도받을지 그거는 이제 그 이후의 일이죠.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주위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냐? 생명 살리는 이 말씀동을 우리가 펴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청소년에게까지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약 청정 구역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완전히 마약은 완전히 차단된 그런 나라로 이렇게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한국에 교묘하게 들여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게 계속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한 지역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비참해요. 그게 미국 일이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마약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약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겠냐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심찮게 뉴스나 이 신문을 통해서 접해보면 연예인들 중에 이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답을 뭘로 주겠습니까? 무엇으로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조차도 이것을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치료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정신병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자신을 해치기도 하고, 이 정신병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국처럼 개인주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옆에 사람이 다치고 이래도요, 카메라 찍기 바빠요. 옛날에는 사람이 넘어지든지 다치든지 빨리 그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했는데, 이제는 카메라 찍기 바쁩니다. 어디 건물에 화재가 나면 그거 찍는다고 이래요. 셀카 찍고요. 그게 더 급해요. 그 안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사람을 구하는 그게보다는, 미국에 이제 있었던 그 개인주의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점점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요. 심지어는 이게 너무 병적으로 이제 개인주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으면 됐지, 내가 안 당하면 됐지, 이래가지고 바로 옆에서 당하고 있어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려야 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사명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입니다. 불신자들은 집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고, 뭐를 이루어야 되고, 그런 성공하고 이런 이루는 목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충만히 채우시는 그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세요. 그 속에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역사해 가시는지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누리면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 어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충족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 예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발견되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세워진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